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중요하죠. 천국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천국.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1000년쯤 정도 된다면 그것도 아유 여유 만만하다. 한 900살쯤 돼서 생각해 보지 뭐. 이럴 텐데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사건, 문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믿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유익하다. 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들에게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에게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네. 죽는다 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내 삶의 열매가 되고 영적으로 훈련해 가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 전할 기회가 되잖아요. 세상 떠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많이 의역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고 싶다. 네,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이 정도 되면 세상 살맛 나겠어요, 그죠? 네,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되세요? 그 천국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삶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 천국을 가르치고 계세요.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은 물론이려니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행불행이 좌우가 돼. 그 행복 지수가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많이 다운되어 있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업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여기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겠죠, 물론. 만면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을 들어갈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충족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바로 아는 지식.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뭐냐? 그 천국을 들어갈 성도들에게 충족되어야 될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할 수도 있고 그 여하에 따라서 낙심 속에 근심 염려 속에서 혹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주고 계신데 첫 번째 단락은 16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네. 자, 첫 번째로 제시된 해답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족되어져야 될 그 중요한 그것이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제시된 해답은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답답해지시죠? 네,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율법을 지켜라 그랬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율법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 문자를 지키라, 문자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문자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킬 뿐이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뭔지는 상관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안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즉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문자를 지켜 문자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만 매여서 그 문자 하나하나를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 문자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문자라고 하는 어떤 틀로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판단을 내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옷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내 옷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해서 놀랍게도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정도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 자일까요? 지키지 못하는 자일까요? 지키지 못하는 자죠. 왜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 율법 지킨다고 말 못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거든 이렇게 얼굴을 들고 반론을 펴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냥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나 율법 지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지키지 않는 자예요. 생각 지수가 한참 떨어지는 자죠. 덜 떨어진 자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 지키는 자가 나 말씀 지킵니다라고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런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나름 지키는 듯 하지만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렴? 네가 가진 물건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기 일로 갔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여지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가게 될 곳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이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존재가 그 가운데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휘황찬란하게 꾸며져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 어떤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 말씀 펴고 계시죠? 여러분 20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이 천국입니까? 집 주인이 천국입니까? 예, 잘 보셔야 돼요. 잘. 포도원이 천국인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돈 주시더라 이거예요. 일찍 들어갔더니 더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라는 개념은 뭘 의미할까요? 그 돈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그 노동의 대가에 여러분 마음이 쏠리면 안 돼. 시선이 붙잡히면 안 되십니다. 똑같이 준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천국이다. 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네요. 다음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연결되고 있어요. 20장까지의 말씀이. 제가 다음 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 인생, 그 현실, 그것이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존중되어진다면 그분이 존중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신다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 옳아.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벽 교회가 있고 뭐 건물이 다 있고 장소가 있지만은 만약에 제가 여기 없다면 너무 예가 좀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다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서 전해지지가 않아. 그럼 이건 교회입니까? 아니죠. 간판이 있다고 교회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순종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맞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답은 뭔고 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게 천국이다. 좀 부담되시죠? 예, 부담되는 내용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부담되는데, 자, 부담을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덜어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굉장히 충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문자 지키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중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서 존중되도록 해라. 그게 천국이다. 자, 부담이 덜어졌죠? 자,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아, 이것도 부담스럽네. 예.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맞습니다. 반드시 그러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예? 버릴 때 마땅치 않고 그러면 저한테 갖다, 예, 통장도 버리시고 차도 버려주시고 제가 처분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26절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오해 마십시오.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했죠, 충분히? 그 문자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친히 왕 되시죠.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자연히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발길이 자연히 천국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죠.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행실을 의미한다고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유세리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참 은혜 말씀이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그런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이 왕 되시도록 해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죠. 왕 되신 그분을 따르도록 해라. 근데 우리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예수님이 왕 같아. 그렇죠? 선남, 선녀들이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아름다우시고 다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하시고 다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 천국 성가대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죠? 여기가 아니라 네, 생활이 문제라고요. 삶으로 딱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왕의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주님은 신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막 사는데 주님은, 예, 이렇게 마치 그 사또 밑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갓 쓰고서 이렇게 하는 이방 있죠. 예, 마치 주님은 이방처럼
예이 사또. 예. 내가 심히 불편하구나. 이 일 좀 처리해라. 예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이러는 주님으로 전락을 해버린 우리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셔야 왕된 신하로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갈 때에 삶에 있어서의 삶 자체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왕이 친히 행하십니다. 실제 현실에 있어서 그 왕이 실제로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인도하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왜? 유세리 전사님이 1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 미국을 떠나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만난 지가 10년 됐거든요, 딱. 근데 이제서야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되네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이제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10년 어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예?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아니, 궁금할 정도는 아니고 좀 물음표가 붙어요. 예, 제가 생각컨대 그 10년 어간에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 그렇습니까? 따르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랐다면 내 삶에 있어서의 인생이 겪어야 될, 육이 겪어야 될 근심과 염려, 고통, 불안, 두려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왕 되신 그분이 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왕이었었다면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갈등 속에서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미국 생활 지겹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간간히 이렇게 한 10년 같이 살았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전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100% 주님을 왕으로 삼고 신하로서 모시며 살았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뭐 불평도 있고요. 낙심도. 그 얼굴에 이렇게 써여 있잖아요. 예? 워낙 말을 안 하는 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 속을 알 수가 없지만 얼굴에는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거 다 보여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왕 되니까 그런 거죠. 왜 그분이 할 일을 자기가 붙들고서 염려를 하냐 말이에요. 그분이 할 건데. 예. 결과론이지만 그분은 10년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알고 갔으면 마음이 편했을 거 아닌가? 주님은 그 왕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미안하지만. 야, 너 반드시 내가 너 옮겨갈 텐데 요거 10년짜리다. 이러면 얼마나 뭐 아예 체념을 하거나 묵묵히 기다리거나 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넌저시 쳐다보세요. 감동만 주시고. 그럼 무엇을 바라실까요? 천국의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된 인생. 네, 이곳에서 너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곳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곳곳이, 아니 이 온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떠나게 하겠다고,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왕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다가
다시 신하로 자세를 내리고 또 바뀌고, 또 얼마가 안 있으면 또 내가 또 왕의 자리로 슬그머니 올라가고. 마치 저희 집에 강아지가 너무 맛있는 걸 제가 먹고 있는 듯한데 자기가 보기는 이게 깽깽거리고 지저대고 그래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먹는데 열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새 의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혓바닥을 쪽쪽 내밀고서는 좀 달라는 거죠. 어느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왕의 자리에 강아지가 올라와서 앉아서 참 기도 안 차요. 그리고 우습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천국 갈 백성들이 안에 가져야 될 내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갈 백성들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그를 따른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자체가 천국을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존중되어지는 인생이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내 안에서. 자주 고린도후서 4장과 6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만, 그분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인생,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른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곳,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곳에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그게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근심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시기 질투와 미움과 한탄과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의 권위가 나를 덮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신적인 현상들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셨습니까? 정확해요. 이 영적 현실은 정확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왕으로 섬겨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긴 한데 그분이 왕이 아니라 이방인 거죠. 그러니 나 혼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원수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라고요.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담해 줄 이유도 없어요. 간단한 문제라고요. 물론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원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위로를 해주고 뭐 방법을 알려주고 다 여러분 좋습니다만은 근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질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은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존중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지. 그래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휴거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휴거 받아야 될 텐데, 들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 휴거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안에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은 내 앞에 던져라. 네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 예배당이 아닌 저 삶을 얘기한다고요. 이 예배당에서는 따르는 것 같은데 저 삶 속에서 나가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이며 그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휴거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남으면 어떡하지? 자, 그런 휴거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고생할까봐, 그죠? 이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할까봐 휴거를 자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휴거라고 하는 그 주위에, 그 외침에 자꾸 내 귀가 불안한 가운데 내 귀가 쏠리고 있는 거죠. 야, 이 땅에 남으면 큰일 난단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문제 많은, 이 핍박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지고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계신가? 거기에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주님이 계신가? 거기에 내 영혼 구원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가? 보았을 때 그분이 없다면 나는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천국을 아는 자입니다. 경제난이 극심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심으로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신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계신다면 고생스러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나도 고생해야지요. 이 험한 세상에 핍박받고 환난 많은 세상에 환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신다면 나도 같이 당할래요.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이 바로 그런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기꺼이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사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그렇게 우리 그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관용구들을 너무 우리는 많이 쓰면서 실제로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언어들만 남발하는 그 인생에 갈등이 오는 거라고요. 예? 역사가 안 되거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하는 거죠. 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 안 되죠.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것도 안 되면 역사하여 주시. 나중에는요, 주님 없나 보다. 전혀 넌센스예요. 주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지는 그곳,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 인생이 곧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이거예요. 여러분 29절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우리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30절까지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열어서 전하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 좀 미안스럽죠? 그렇죠? 예, 좀 안타깝죠? 예,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아무 말 안 해요. 벌써 아닌 거예요, 이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왕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물질 탐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가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가짜놨어. 그래? 그럼 한번 이거 해봐. 그런 거지. 절대 여러분 통장에 돈 정리해서 이 강대상에 안 바쳐도 됩니다. 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중심 자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 네가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존중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 말씀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진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보화를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 보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이죠. 그러면요 천국의 왕이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얼굴이 여러분 편안해지시네요. 그런 물질적인 어떤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같이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내가 왕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름 부으심,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주님 왜 이 말?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보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 그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주일 잘 지켜서 그래, 11조 잘 바쳐서 그래, 십계명 잘 지켜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도 하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천국 갈 백성들의 정표인 거죠.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쩌죠? 주님은 No.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으며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며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며 천국도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자, 이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심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바꿔놓으시겠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비로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게 천국 갈 백성들의 속에 담겨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주님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주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 12 보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이 존중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 그게 천국이니까. 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의 전 인생이 주님께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일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던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실 때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신 천국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됐다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세상 비참하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전체 말씀의 정리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먼저 된 자는 뭐예요? 부자 청년. 예, 자기 의로 충만한 자. 내가 지켰다라고 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왕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뭐예요? 멸망받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타락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멸망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중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죽어진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한 예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아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죽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그에게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지고, 사도 바울 그에게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왜요? 왕 되신 그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왕이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단언코 말하느니,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왕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랬더니 그가 살아가는 곳 어디나 무엇이더라? 천국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으나 떠나가나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있는 대로 열매가 있는 것이고 떠나가서 그분을 배우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을 좀 하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